오늘도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와 종교 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종교적 생활 또 복음적 생활이라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핵심이고 또 새벽에 다루기에는 사실 많은 분량이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는 것이죠. 보셨다는 겁니다. 이 보시고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힌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적 용법을 찾아보면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고 수십 명이 오고 가고 또 수백 명이 오고 가도 그 현관에 있는 쓰레기를 보통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 그분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분한테는 반드시 쓰레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 뒤를 쫓아가면요, 늘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교회에 떨어져 있는 작은 쓰레기를 그분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친일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친로파가 되어서 같은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고 큰 재산을 축적했던, 그래서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 그 세리 흡사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보이듯이 그 유대 민족에게 쓰레기와 같았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내, 보다의 용법 중에 6가지 용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시각적 효과입니다.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효과는 주의 집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com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나 좀 봐봐, 여기 좀 보세요, 이럴 때 come on 이런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에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면 이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 같다. 그래서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꼭 결석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숙면을 취하고 가세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교자 입장에서 여기 누가 서더라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힘드시죠, 고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주무시고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말일 텐데요.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잠을 깨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의 효과이죠. 눈을 감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성경책을 볼 수 없습니다. 육적인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의 안목이 영의 힌내의 용법으로 주님을 주의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이 쓰레기와 같았던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 세례를 힌내했을 때, 보셨을 때 주의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말씀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설교자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눈으로 드리는 거다. 눈으로 드리는 거다. 물론 육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피곤하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집중의 효과,
그래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 더 들으려고 주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가지 중에 세 번째는 관계적 효과입니다. 여기서 레위라 하는 셀이, 이 말은 굉장히 반어고 굉장히 풍자죠. 레위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가 어떤 뜻입니까? 근데 이 앞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레위 자체라는 단어의 뜻이 관계 맺음, 연합하다 이런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12지파에서 조금씩 내어준 목초지, 거주지를 할당받고 그 12지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 12지파 사이를 수평적으로 관계 맺고 중보하고 중재하고 예배 드리는, 결국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이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레위라고 하는 셀이다, 이 말은 굉장한 풍자죠. 익살입니다. 조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고 장로님, 이번에 또 5월달에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증오와 멸시의 대상, 세리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풍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불려지는 이름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적 효과죠. 주님이 보셨다, 주님이 힘내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세례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슨 관계 맺기를 원하실까요? 네 번째 효과, 바로 목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합니다. 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가?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목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바라봤다는 것은 네 번째 효과, 목적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좀 나 좀 보자, 너 옥상으로 오늘 따라와, 이러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옥상으로 불러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한 대 쥐어박든지 혼내고 싶든지 너 오늘 나 옥상으로 따라와, 나 좀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례를 통해서 행하시고 싶으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목적의 효과라고 한다면 또 다섯 번째 책임의 효과가 있습니다. 책임의 효과에 대해서는 또 33절부터 이어서 나오는데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 생활, 제자들의 금식 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 이 제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린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대속의 사건으로 죽음이 임한다, 신랑을 빼앗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책임의 효과, 또 그 때, 그날에 이르러 그 예수님의 그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책임과 의무의 효과가 있다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다 hin내의 용법 마지막 6가지의 효과는 바로 실리의 효과입니다. 손자를 보다, 이익을 보다, 이 보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바로 실리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실리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 36절 이하부터 또 새 옷에 대한 비유, 또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37절에 보시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있으면 또 헌 포도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새 가죽 부대가 있다면 헌 가죽 부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리의 효과,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세리처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주의 집중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책임의 효과를 물으시고 그리고 실리의 효과로 새 포도주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이 말씀으로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죠. 그럼 헌 포도주, 이 헌 부대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헌 이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를 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새해 우리 청년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 그 롯데월드 80층 높은 층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고급 와인바가 있습니다. 그 와인바에서 일하는 어떤 한 청년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4명이나 전도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와인바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이제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와인을 만들고 그 와인을 공부하고 그 와인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분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위력을 발휘해야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이 아주 풍요롭게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 헌 가죽 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았을 때 곧 터져버리고 틀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가죽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일, 그것을 바로 종교적 형태, 율법주의적인 삶, 그렇게 살고 있는 종교의 형식에 갇혀진 삶을 바로 주목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리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더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부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찾는 신앙 생활,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복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